목소리가 커지니까 참 좋네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하시더니 목소리가 점점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안 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 가정에 축복이 가득 나오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행복하기 싫은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없어. 내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 행복을 방해하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뭐가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뭐가 있어요? 왜 좋아하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 그러니까 묻히는 분들은 답을 아는 거야. 돈. 우리 참 힘들게 합니다.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의 행복을 뭐가 방해할까요? 자, 해보세요. 여러분들 뭐 때문에 힘들어요? 뭐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이름은 인간관계로 생각해요. 우리는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어디 가나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에 많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이유 없이 나를 무시하고 괴롭히는 저 인간만 없으면 아유 내가 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꼭 회사에 한 그리고 창에 가도 분야에 가도 또 교회에 가도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가족이 내 발목을 잡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그 안에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재밌는 한 말씀드릴까요? 사람은 늘 자기 중심적이라 문제를 못하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쩌면 나도 남한테 싫은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생각 못 해봤죠. 여러분 혹시 2대 6대 2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2대 6대 2의 법칙.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봤던 드라마에서 대사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본 드라마인데 억울한 표정을 쓰는 주인공이 하나 독백이에요. 이게 뭐냐? 어느 조직이나 모임이가 내 주변에 사람이 10명 있으면 그 중에 2명은 나를 좋아하고 칭찬하는 사람들이지만 반대편에 있는 2명은 나를 싫어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는 가설이에요. 그러면 이쪽에 2명, 이쪽에 2명, 가운데 2명은 뭐야? 가운데 2명은 나한테 아무 관심이 없어. 별 의미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내가 직장 생활을 하건, 공창에 가건, 경로가 친척 모임, 그래도 마찬가지. 내가 어디에 속하든 간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 열의 둘은 늘 나를 이해해주고, 해가지고 칭찬해주는 사람이지만 반대로 그만큼의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요. 그리고 나를 아프게만 해. 이 말이에요. 이게 2대 6대 2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좀 의미가 있어요. 맞는 말 같죠?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이요, 보통 자신을 험담하는 괴롭히는 그 두 사람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거예요. 다들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나에 대한 헛소문이나 뒷담화가 막 돌아. 그러다 내 귀에 들어오죠. 얼마나 열받아. 그렇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고 못 잡아먹어도 안 날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딱 생각나죠? 노답입니다.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 많아요. 자기 이익 때문에 남 기회가 푹 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그 중에 가장 최악이 뭐냐면 그런 사람이나 직장에서 매일 얼굴을 봐야 된다는 그런 현실이에요. 김설씨 학교에 그런 사람 처음 있어요.
있어. 있어. 근데 직장에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민감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마음의 병을 얻어서 하는 경우가 교회라고 뭐 다를까요? 남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거의 대부분 사람 때문에 아무 데도 보기 싫어서 안 나가! 하지만 내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게 행복이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직장이나 교회를 옮긴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어디를 가건 한편에는 항상 나를 좋아해주고 흔들어주는 내 편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나를 싫어하고 괴롭히는 문제가 반드시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도망가도 안 되네? 어떻게 미양 씨 때려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할 수가 없을까? 제가 엄청 고민을 한 거예요. 성경 속에 답이 있잖아. 오늘 그 대답을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한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이 성금요일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그런 인물이 둘 나오는데 이 사람들 엑스트라가 이름도 없어요. 근데 주제넘게 대사가 길어요. 아니 주님의 12제자들 중에도 대사가 없는 제자들도 있는데 이름도 없는 엑스트라가 대사가 굉장히 길어. 누구냐? 바로 예수님 옆에서 양옆에서 십자가형에 처해진 예수들이에요. 그 예수들을 주님께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은 이유 없이 주님을 모욕하면서 조롱하죠. 어? 하지만 다른 사람은 주님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듭니다. 아까 제 얘기랑 똑같죠. 이대 없이나 똑같은 거예요. 즉 주님이 사셨던 그 2000년 전에도 사람 관계는 늘 그랬다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만들어하고 사람 사는 세상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요, 주님께서 살아오신 역사를 쭉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전도여행을 3년을 하셨죠. 근데 성경 보세요. 막 화정만 했어요? 아니에요. 어떤 마을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입구를 막았어요. 운전막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죠.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살펴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이게 사형에 처하라 이렇게 악을 떠내던 사람도 있었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셨을 때 허벌찍이서 눈물만 흘리던 여인들이 있었던 바로 밑에서는 군인들이 주님을 조롱하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에게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두 가지 방법으로 그런 사람들을 대하셨어요. 오늘 말씀 드릴 주님은요, 네 번째야. 첫 번째는 뭐냐면,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가 주님께 뭐라고 물었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인가? 이렇게 묻죠. 그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것은 내 말이다. 이렇게 딱 선을 그으시죠.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참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악의적인 모함을 들을 수 있고요. 내 혼담을 늘어놓는 사람 때문에 막 폭발할 때가 있어요. 나를 감당하고. 그럴 때마다 억울해서 감당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밤 내가 밤잠 못 들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나한테 상처 준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걸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과거의 그 일을 붙들고 밤새 씨름하는 건
하나님 나 자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상처를 준 건 타인이 맞아요.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하지만 그 상처를 계속 겁내고 해고 아프게 하고 있는 건 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오늘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대꾸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네 말인 거고, 네? 말도 안 되는 의외로 속으로 내가 시험에 들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네 말인 거고, 내 생각일 뿐이야. 그거는 사실이 아닌 거고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헛소리라고 치부하고 그 분노의 구덩이에 내가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억울해도 언젠가 시시비비는 반드시 발전될 것이고 성경에도 복수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분께 다 맡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하고 목표하면서 그런 게 없어. 제일 욕만 먹는 게 신부예요. 이옷을 먹어요. 키가 커서도 욕 먹고, 잘생겼다고도 욕하더라고. 욕 먹는 게 저희 일인데, 저하고 그럴 일 없었겠어요. 근데 다 틀린 대로 보세요. 하느님께서 다 틀립니다. 그러니 내 멘탈만 꽉 잡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항상 내 심기를 건드리는 저 인간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까?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한번 있어요. 둘, 셋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선 아셔야 하는 거는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키만 넓은 날, 지독한 상견,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왜 그런지 모르면서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죽이려고 죽여라 죽여라 외쳤던 그 군중들이 무슨 특별한 원한이나 뭐 의도가 있었던 억하심정이 있었던가 아니에요. 얼마부터 그렇게 말이 안 통하는 꽉 막힌 사람들이 의외로 사회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코지해. 그리고도 아무 탈 없는 사람들 많이. 이걸 소시오패스라고 그러는데 15명 중에 한 명이에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토끼머리에 뿔나를 갈아지 사람 안 바뀌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라고 정상적인 내가 대거리를 하면 나만 더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기도를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나이다. 주님은요, 마지막까지 자신을 박해한 이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악을 안 갚으셨어요. 악을 오히려 선으로 갚으면서 내 마음에 평정심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손절하지 못하거나 끊어내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나는 가정이다. 그때 우리는 항상 주님이 하신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앞에 꼴 보기 싫은 저 사람, 미운 사람이 보일 때는 주님처럼 기도하세요. 저 사람을 용서하세요. 그 사람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저러나 그러면 분노가 밀려오다가 쓱 지나가고 옵니다. 이게 요즘 젊은 애들 말로 꿀팁이에요. 꿀팁. 저도 그래요.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안쓰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처럼 미워해서는 그런 마음, 미워하는 마음 대신 연민의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지혜예요. 왜 그래야 하느냐?
그 사람은 뜻밖이지만 나는 인내한 만큼 속도로 배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런 문제, 하느님이 가지고 문제를 모두까지 다 했어. 근데 계속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 그런데도 안 돼. 신부님, 그럼 그 다음은 없나요? 세 번째 방법은 없나요? 왜 없겠어? 그 부분을 같이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 여러분 힘든 일 인생에서 여러 번 겪으셨죠? 회장님, 절대절명의 위기 있으셨죠? 혼자 많은 그런 날 있으셨죠?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깊은 상처를 받았다 하늘 여러분, 주님만큼 아팠겠습니까? 그분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대치의 모욕, 수치, 고통을 겪으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도요, 어머니 앞에서 그런 험한 꼴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워도요, 나보다 더 큰 아픔을 겪은 주님을 생각하면 그나마 마음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죠. 다 외우세요, 여러분. 미운 사람 때문에 신경질이 나서 죽을 것 같아. 그럴 때 주님께서 가르쳐준 삶의 길의 두 가지. 한 가지는 그건 네 말인 거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벽에다 대고 그건 네 말인 거고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무시하면 됩니다. 그 두 번째,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 사람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하나님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